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6절과 7절 말씀을 설교했고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2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유후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그 이름이 다 여성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여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립보서 4장 외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었는데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두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그래서 루디아의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루디아의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작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간수장이의 그 가정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빌립보 안에.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간수장의 그 집에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또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후디게와 순두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루디아와 간수장의 부인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누구인지는 이제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지도자 이 여자가 큰 어떤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두 주제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특히 유오디게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본업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그 뜻, 그 자체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정과 교회는 어쩌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안에서 한번 어떤 그 갈등이 시작이 되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술 한 잔만 먹으면 끝날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는 따지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는 강력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도요,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연합한 가정은 얼마 없습니다. 거의 분열된 상태로 가정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가정을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회복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안에도 모든 가정, 거의 모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서로 부부가 만나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시작을 해서 그 갈등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 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열되고 갈등하고 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늘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어떤 걸 회개하고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 세 가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디아도 그렇고 순두계도 그렇고 모든 빌립보 교인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인 사랑하는 형제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전혀 문제가 없고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막 다 잘하고 훌륭한 성도들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전부 다 연약함이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과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부를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 손주들을 볼 때 그냥 손주들이 말도 안 듣고 말썽 부리고 그냥 떼쓰고 막 잘 울고 씻지도 않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볼 때는 나의 사랑하고 나의 그 사모하는 손주예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손주입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는요, 이 손주를 이렇게 미워하고 또 손주와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손주가 어떻게든
그냥 손주를 바라볼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바라보고 자랑거리로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길을 가다가 돌 하나를 보아도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아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또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냥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형제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남편, 아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거리인 아내와 남편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일단 하나됨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나는 순두개도 유오디아도 빌립보의 모든 사람도 나에게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닌 형제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개는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자매이고 형제야. 너도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없겠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참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참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참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도 참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정말 제가 우리 집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나를 미워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한동안 우리 집사람을 참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만 변화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에게 좀 변화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이 변해야 됩니까? 왜 자꾸 나한테만 변하라고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고 참 제가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강력하게 막 너무너무 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네 번째로 만난 사건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강력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으로 나는 영자를 사랑하고 사모해. 나는 너의 아내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우리 집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한테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좀 감동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너무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네 아내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사모하는 존재야.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인 존재야. 라고 너무너무 큰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기도하다가 아주 좀 얼음처럼 아주 놀래서 무슨 말씀인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지 우리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존재라는 것을 그동안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들리면서 그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저를 자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자랑거리인 존재가 정말 많네요. 이게 동의가 되면서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안 보여요. 하나님처럼 내가 우리 집사람이 보이면 좋겠는데 나는 내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우리 집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바라보듯이 나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영자, 나의 기뻐하고 나의 자랑인 영자라고 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저렇게 보이는 것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고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존재는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집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하고 차이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지만 나하고 좀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좀 강점과 약점이 분명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존재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갈등도 많고 가끔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싸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싸운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커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부 여러분들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틀을 가지고 보면 저런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가 없어. 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화나고 그런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거예요. 서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유오디아가 순두개를 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순두개도 유오디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서로의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상대방이 100% 잘못해갖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남편이 잘못을 하면 아니면 여러분 아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성도가 잘못을 했을 때, 뭐 심지어는 목사님이 잘못을 했을 때, 신령한 너희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정을. 온유한 심정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절대 바로잡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비록 잘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바로잡아주고.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뒷담화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은 그 사람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말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만 그 사람 욕하고 비난해요. 아주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에게 뭔가 불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데 남편에게는 말 안 하고 밖에서만 남편 욕을 띠립다 하면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데 온유한 심정으로 아내에게 가서 말은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띠립다 아내 욕만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도 시험 받지 않을까. 겸손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도 시험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거든요. 이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는 지혜로운 중재자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등 속에, 내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든 교회 안에 내가 갈등 속에 있을 때는 지혜로운 중재자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도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등 속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스스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풀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 도와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에게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은 또 누군지 안 나오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남편에게 한 말이다. 그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다. 뭐 어떤 사람은 실라다. 누가다. 아니면 빌립보 교회 수석 감독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누군지는 모른다 이 뜻이죠.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분명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에게 내가 부탁을 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 유디아와 순두계를 도와라. 그러니까 그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든 에바브로디도에게 부탁하든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디아와 순두계를 도와라. 서로 갈등 관계가 있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중재자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중재자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갈등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 목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유 목사님 부부 목장을 하면은 남편이 있는데 제가 남편한테 불만이 있는 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는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 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남편이 있는데 시댁에서 어려움 당한 거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중재자가 여러분 목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장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같이.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은 누가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남편 앞에서 남편이 있을 때 불만을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남편은 누가 있을 때 그 불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내가 있을 때 아내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직한 거예요. 아내가 없을 때 남편이 예를 들어 남자만 모이는 목장에서 드립다 아내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목장 식구들을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아내가 나쁘네. 또 아내가 여자만 모이는 목장 안에서 남편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잘못은 빼고 얘기하고 과장할 거 과장하고 축소할 거 축소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아멘. 여러분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내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거 싹 빼고 축소시키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과장시키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는 곳에서 내가 아내의 잘못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아내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아내도 제가 없는 곳에서 저의 잘못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내는 제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듣는 이야기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아내 얘기만 듣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의 입장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의 얘기만 듣고 또 남자 목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남편에게 불만이 있으면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중재자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불만이 있으면 아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중재자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닌 건 아니라고 이쪽에서 또 변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가 올바르게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을 때는 지혜로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병리적인 가족과 건강한 가족의 특징은 건강한 가정은 지혜로운 중재자가 있습니다. 엄마하고 자녀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굉장히 지혜롭게 중재합니다. 아빠와 자녀가 갈등이 있을 때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중재하면 그 건강한 가정입니다. 근데 병리적인 가정은 뭡니까? 아빠하고 아들이 한 편이고 엄마하고 딸이 한 편이 되고 어떤 집은 아빠하고 딸이 한 편 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편 되고 어떤 집은 아빠하고 장남이 첫째가 한 편이고 엄마하고 둘째하고 한 편이고 편을 먹어갖고 오징어 게임 하는 겁니다. 이게 병리적인 가족입니다. 서로 편 먹어서 그래서 은근히 엄마 욕을 막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막 엄마에 대해서 막 분노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막 쾌감을 느낍니다. 엄마는 둘째한테 가서 막 남편 욕합니다. 그러면 그 둘째하고 엄마가 한 편이
편이 돼가지고 그 둘째는 아빠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병리적인 가족입니다. 갈등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간에 막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편이 돼서 공격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불평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불편한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가이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듣습니다. 알아서 듣고 웬만하면 같이 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같이 와서. 따로따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축소 과장이 있다는 거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가 그렇게 잘못이 많았겠습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가서 그 두 여인을 잘 좀 도와줘라. 잘 좀 중재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중재자는 서로의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셋이 모여서 하나의 중재자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중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인데 중재를 잘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러분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를 받을 때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전쟁하는 동안에는 같이 이제 전쟁을 도와주기로 하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다 이제 전쟁 끝나고 이스라엘에서 다른 지파들이 다 땅 분배한 다음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의 반이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이제 오게 되지요. 가게 되지요. 자기들 땅으로. 그러면서 요단강 옆에다가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걸 보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무언 오해를 했냐면은 우상을 숭배할 거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 지파만이라도 잘못하면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트라우마도 있었어요. 아간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한 지파가 잘못해도 우리 다가 망한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하러 나갑니다. 가서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저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때 그 싸우러 나가기 바로 직전에 먼저 우리 들어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봐서 그래서 자세하게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중재자입니다. 가서 잘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또 잘 전달을 해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중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 갈등은 풀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얘기하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거는 다른 신께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단강 건너편인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혹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증표로, 하나의 우리는 하나다 라는 그 증표로,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는 그 증표로 그냥 이 제단을 쌓은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나 어떤 제사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23절부터 쭉.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아, 이해가 되네. 그러면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과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재들의 말을 듣고 다 좋게 여겼다. 이 말은 이해가 된다. 이제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좀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이해가 되면 된 거예요. 이해가 되면 더 이상 갈등이 안 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될 때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내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네 말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 당신 말 듣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해하기를 싫어해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중재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서로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중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어떤 그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지혜자를 요청하시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중재자를 지혜로운 중재자에게 요청하시기를 바라고 또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어떤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요 참 딸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중재자가 있는 가정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얼마나 영악한지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 딸이 아빠한테 가서 엄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굉장히 미안하대. 아빠를 사랑한대.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사실은. 근데 또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내가 지금 아빠를 만나고 왔는데 아빠가 엄마 참 사랑한대. 엄마 좋아한대. 엄마한테 미안하대. 그러면 이제 둘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정말 지혜로운 중재자입니다. 그런 딸들을 제가 몇 명 봤어요. 프로그램 하다가 우리 딸이 그렇게 한대. 참 복덩입니다. 복덩. 지혜로운 중재자는 그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중재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러한 중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갈등이 있을 때는 둘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목장 안에서 나누시고 또 중재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관용하는. 서로 관용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됨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와 순도계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참 우리가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틀과 그냥 자기의 법으로 너무 융통성이 없으면 안 돼. 좀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관용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관용하려면 이 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용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관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의 삶의 스타일을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의 삶의 스타일을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삶을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저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이 내가 다 동의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는 아니고 내 말만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방도 진리가 될 수가 있고 상대방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생각이 틀리고 삶의 방식이 다 틀리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음식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맛없는 것부터 해치우고 맛있는 거를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방법이 다 틀려.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고 관용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행동이나 그런 삶의 패턴을 내가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관용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그 차이를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관용하는 거다. 자, 두 번째 관용한다라는 게 뭐냐? 관용한다라는 것은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만하면 감사하지. 한번 따라하세요. 이만하면 감사하지. 이게 기대치를 낮추면 자기 남편을 보고 이만하면 감사하지. 또 남편들도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내가 장가 잘 갔지. 우리 남자들만 따라해 보세요. 이 정도면 안 따라하네. 좀 관용하라니까. 이 정도면 장가 잘 갔어. 박경호 집사님이 안 따라하는 것 같아. 이 기대치를 좀 낮춰야 돼요. 기대치를. TV에 나오는 탤런트 바라보면서 자기 아내를 비교하고 영화에 나오는 배우 보면서 자기 남편을 비교하고 그래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면 맨날 내 팔자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관용이 안 돼. 아내가 관용이 안 되고. 여러분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이 정도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할렐루야.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멘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잘 아멘을 안 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좀 기대치 좀 낮춰요. 기대치가 낮아져야 감사한 거야. 기대치를 높이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치를 낮춰야 뭐예요? 이제 관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이런 남편 만난 거 감사하고 이런 아내 만난 거 감사하고 또 우리 목원 식구들 이런 목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그 교회 사역자들 목사님 감사하고 전부 그게 감사가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정도 협조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것도 따라 해보세요. 이 정도 협조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좀 기대치를 낮춰야 이게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수용이 되는, 이제 관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관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순두개와 유오디아도 서로 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가 있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차이를 인정하고 좀 기대치를 좀 낮춰서 감사해라. 기대할 만큼만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관용한다라는 건 뭐냐? 관용하는 것은 주님의 관점, 주님의 주권 속에 이건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관용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관용.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또 주님의 주권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항상 단골로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관용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형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관용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눈으로 형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관점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형들에 대해서 관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도저히 용서하고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4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하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고 관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관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것도 많고 참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훌륭한 면도 참 많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 그 유오디아와 그 순도계의 그 보이지 않는 뭔가 이 갈등,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좀 큰 그 그림으로 그냥 한 마음을 가져라. 근데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다 하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고 거기서는 권면을 했고 이 4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가정을 공격해서 분열시킵니다. 또 우리 교회를 공격해서 분열시키는 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이 기쁨이고 정말 모든 사람이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 두 번째, 때로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갈등이 있을 때는 여러분 목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곳이 목장입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거기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원들은 정말 지혜로운 중재자가 돼야 돼요. 갈등을 더 막 키우고 문제를 더 키우고 그거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공부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 세상은 여러분들의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 자식도 여러분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관용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각 목장이 하나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거 결단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기도해서 온전히 가정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서 하나 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